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내 안에 의심을 죽여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글쎄 얘기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반응이 늦는데.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 관점을 잘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다 아는 개괄적인 예욕을 써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야 너희들 건너편으로 건너가 나 나중에 갈 테니까.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건너가죠. 제자들 건너가고 건너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랑이 치는 거죠. 막 풍랑이 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 어부도 있었어요. 배를 많이 탔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새벽 음침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는데 우리는 뭐 아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라, 딱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오라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배를 내리죠. 배에서 내려요. 자, 배에서 내리고 나서 처음에는 걷죠. 몇 발자국을 걷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걷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람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의심하고 바다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와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고 무리를 2번 걸었다고 제가 지금 써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한 번 걸었다가 빠졌어요. 예수님 또 건져줬어요. 또 걸었어요. 2번 걸은 거예요. 한 번은 내 힘으로,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2번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넘겨주실래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우리들이 기억이 있어요. 요거 하나와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애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제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 뭐냐 배신의 아이콘, 또 하나 참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한도 끝도 없이 나쁜 놈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배신자이고 나쁜 놈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왜 얘를
수제자로 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문제는요, 이 시츄에이션에서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를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라고 그거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11명들은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혼자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무리를 걷지 못하는 그 시대에, 뭐 지금도 못 걷지만 혼자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무리를 걷게 주님 얘기해 주세요라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다와 파도가 무서운데 무슨 무리를 걷게 해달라. 한편으로 뭐 또라이 같은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베드로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옛날에 KT에서 한번 그 광고 찍을 때만 무리를 걸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누가 발견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하네. 원래 모르는 거야. 아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못 걷죠.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중력의 법칙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제안을 예수님께 딱 한 겁니다. 자,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아주 뜨겁게 만든 다음에 바로 그곳에 집어넣었던 사람 중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안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자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 세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너 만약에 내가 이 불에 던져 넣을 거야, 죄송해요, 제가 배신할게요 라고 했으면 아마 성경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내가 이 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 얘기해 줄까요?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돼요? 사자가 먹죠. 사자가 먹는단 말이에요. 글쎄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사자는 사람을 먹겠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에버랜드 그 아마존 가면 뭐 저한테는 오진 않더라고요. 맛대가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아. 근데 아무튼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다른 신하를 던졌을 때 떨어지기 전에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제가 이 세 가지, 자, 베드로,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다. 자,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고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발을 내디뎠고 결국 무리를 걸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적의 원리. 책에서 뭐 이렇게 적어. 기적의 원리 세 가지야. 세 가지.
원, 투, 쓰리.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마 한 1년 뒤에 이 설교 다시 해도 아마 모를걸? 자, 원, 투, 쓰리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자, 세 가지 원리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요, 기적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 읽어볼게요. 시뻘거네 그냥. 아무튼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로 그냥 걸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단 얘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단 얘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백부장. 백부장이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저 감당 못하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빵 하면 저기 빵 터질 줄 압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얘기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 집에 있지만 나을 줄 믿습니다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그런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얘예요. 백부장. 자,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세 가지 사건을 보면은 다 요청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요청했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요청했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주실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구해야 된다. 근데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도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딱 던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오늘은 반응이 늦구만.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적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듣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가끔 기적을 구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적을 구하는 크리스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존 나나 무테트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읽고 믿음이 막 갑자기 불타올랐어. 그래, 나도 해봐야지. 실제로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딱 가서 무리를 한 20m에서 30m 쭉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무리를 걸을 거니까 여러분들 자, 나를 주목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근데 그때 갑자기 악어 3마리가 온 거예요. 악어 3마리 딱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있는 악어가 3마리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 먹혀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뭐 구조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나를 무리로 명하사 나를 걷게 하옵소서 했는데 악어가 막 오는 거야. 악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목사님 막 물어 뜯어가지고 구해 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얘기냐냐? 때로는요, 옛날에 여러분 그 잘 아는 유재석이 나왔던 우리 무한도전 알죠? 그 원래 처음에 제목 뭔지 아세요? 무모한도전. 이 목사님 그 무모한도전을 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두 번째를 볼게요. 왜 안 되는지 두 번째 볼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리를 걷고 싶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 물 위로 명하셔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걸었으면 빠졌단 얘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라. 따옴표 아주 이상하게 돼 있네.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라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만 오라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죠. 이 조나다 무테트와 목사님, 그래서 악어밥 됐어요. 당신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만 걸어갔다고요. 그래 죽었다고. 여러분 기도해도요, 기도해도 역사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콜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없는 상황에서 던지면요, 잘못되면 여러분 악어밥이 되고 개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희망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하고 희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들으려고 그 귀를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제 세상이 못 들었을 때 사무엘은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들었던 게 주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말만 하는 자에게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어제 철학 기도해 보니까 몇 명 안 나왔어.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몇 명 안 나왔어요. 자, 왜 기도하는 거? 기도 막 하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 막 해요. 막 진짜 막 청장이 무너질 정도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만 냅다 외쳤잖아요. 나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나만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라는 못 듣고 뭐만 했어요? 주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만 하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거 됐다고, 악어밥. 그러니 여러분들의 희망과 믿음은 같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요,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야, 와라, 와라 했어. 와라 했는데 뭐가 안 되냐? 와라가 했는데 딱 무리를 이제 여기 만약 배예요, 이게 배인데 이 내디뎌야 돼. 근데 딱 내디려 갔더니 아유 장난 아니네. 아유 예수님 취소할게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를 못 걷는 거죠.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때 그 베드로는 무리를 싹 걸어버려요. 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발을 이제 내딛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나아만 장군 얘기도 써놨어요. 나아만 장군이요, 적군이었고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문둥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저기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물로 씻어라. 그래서 얘가 화내죠. 나아만 장군이, 야, 적어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왔으면, 내가 이게 왔으면 너는 한 번쯤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주든가 뭐라도 딸랑딸랑 해주든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신화시켜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요단강, 야, 저 냇가에다가 목욕할 바에는 우리 저기 동네 가면 더 좋은 물 많아. 그런 데 가서 하지 내가 굳이 여기서 하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종이 얘기했죠. 시종이 얘기해요. 아이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제사장이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켜주셨으면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시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가서 그 결국은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한 다음에 그의 살이 아기의 살처럼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내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일,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픈데 낫게 해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까도 중력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가끔씩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그젠플 해가지고 자동차 가전제품 고장 내가 아프면 써놨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요거만 봐도 딱 이해가 빡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네요. 그럼 자동차에다가 손대고요, 주여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자동차가 빨리빨리 걸어가게 하시고 제 운전되게 해주시고 시동이 걸려지게 하옵소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카센터 가야죠. 안 되면 저기 불러야죠.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자, 가전제품이 고장났어요. 안수기도 하면 가전제품이 낫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AS센터 가야 되겠죠. 내 몸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뭐 하라고요? 이거는 약간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 그냥 뭔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의 그 시츄에이션 보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이걸 그냥 건넜단 얘기예요. 막 갔단 얘기예요. 그런데 바람을 딱 보는 순간에 자신의 시야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뀐다고요. 뭘로요? 의심으로요.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능력이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냅다 걸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배라는 게 아무리요 돛담배라도 이 배랑요 이 파도랑 차이가 엄청나게 돼요. 이거 그냥 냅다 이거 다리 못 내민다고요. 근데 했어요. 자, 베드로가 오라 했을 때 저 할 수 있는 이 일은 뭐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을 땐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볼 때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일이 깨져버립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바람, 파도,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사라진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고, 교회에서는 이거 맨날 얘기해요. 뭐예요? 맨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맨날 얘기해요. 왜요? 여기에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있고 인터넷 가운데 있고 핸드폰 가운데 있으면 의심을 해요. 왜? 그것을 보고 검색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절대로요 물이 못 건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나, 니들이 그 바다와 파도를 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그 순간 너희들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지만,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고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 번 교회를 오긴 오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오늘같이 우리가 말씀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 무리를 못 걸어요.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냐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랑 어떻게 내가 그냥 쎄쎄싸고 놀고 있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풀무불을 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파도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내가 세상의 데이터와 환경과 문제를 볼 때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요 불순종의 차이는요 바로 이 차이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컴퓨터를 바라보고 TV를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따져보면 안 되는 일 가운데 있으면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눈만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의심이 많아. 이거 그냥 올라갔다가는 완전히 우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들 보내자. 그래요, 그따 가서 정탐에게 한 다음에 가둬두지 않다라고 한번 옥접어 보낸 거예요. 갔어요. 정탐하고 스캔하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니네가 나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고 막 반항하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면 내 눈이요 물론 열려요. 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똑같아요. 눈은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세상의 문화에서 너무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는 얘기를 여러분 입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녔을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입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자와 내가 봤더니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얘기예요.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넘겨줘요. 결국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안에서 신앙과 불신앙인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민족 중에 이미 그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사거리 다 죽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결국 그들은 불신앙, 신앙 없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고 그들은 죽었어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를 봤을 때 그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써놨죠. 파도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파도는 앞에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 바라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의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딱 하냐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염려와 고민밖에 안 돼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나는 무수저 같고 흙수저 같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얼굴도 별볼일 없고 차도 없고 직장이나 회사나 다 별볼일 없고 대학도 그저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바라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나도 홍해를 건널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보셔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요, 신앙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하시면 조금 이거 재밌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저는 얘기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 행동하고 다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것을 먹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판이 어떤지는 전 몰라요.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고 여러분 밭이 어떨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갈 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능력 있는 것, 내가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한 가정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원하신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자리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